내일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추석 명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어릴 때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로 하여금 용돈을 받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설레었던 한 가지 추억이 있다면 명절에 선물로 받아 입는 추석 빔입니다. 새 옷을 항상 명절이 되면 우리가 사입기도 했지요. 아주 예쁜 한복을 입은 우리 어린아이가 보입니다만 저런 예쁜 꽃과 한복은 부잣집 애들이나 사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우리같이 서민들은 장터에 나가서 오일장에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싼 그런 옷들을 사서 명절이라고 입고 즐거워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명절 당일날 그 저녁에 곱게 접어놓았다가 당일이 되면 새 옷을 차려 입고 성묘를 가거나 또는 친척집을 찾아갈 때 그때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어깨가 으쓱해지든지요.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명절에 새 옷을 갈아입듯이 근본적으로 새 옷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사서 입는 이런 옷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새 옷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실수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후회되는 일도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상처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헌 옷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그야말로 완전히 새롭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입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새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옷은 백화점에 가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닙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옷이고 이 옷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옷이고 그리고 그 옷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름하여 그 옷은 구원의 옷이고 새 사람의 옷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추석이라고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2주 후에 새생명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옷장을 열어보고 나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낡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가장 귀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과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벗어버리다의 의미는 단순히 옷을 벗는 것을 넘어서서 내던지다, 완전히 제거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더러워진 옷을 집에 와서는 그것을 벗어서 세탁기에다가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것처럼 오늘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입을 수 없는 옷, 더러워진 옷, 낡고 해로운 옷은 이제는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옛사람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제2의 성품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죄로
번져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늘 썩어 냄새나는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옷,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이는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기쁘고 행복한 사랑의 자리가 종종 다툼의 자리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즐겁고 행복한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옆집 누구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던데 너는 아직도 취직 못했냐? 누구는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잘 산다는데 너는 남자친구도 없니? 그 말에 속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해묵은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합니다. 과거에 서운하게 했던 그 생각들이 떠올라서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형제간의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응어리들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서운하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교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존심의 옷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너희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벗는다는 말은 그저 내려놓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다시는 입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 옛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활동 하나 더 얹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옛사람을 더 이상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벗어던지지 못한 옛사람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낡고 더러운 옷을 여전히 걸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만약에 그 옷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남김없이 그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더럽고 추한 옷을 깨끗이 씻어내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이번 명절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벗어 던진 다음에 입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 이전에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면의 새로움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는 영이라는 의미죠. 성령을 지칭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또 사람의 영을 뜻할 때도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간 내면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 특별히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 수동태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수동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에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씩 전 국민이 다 들고 다니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기계인데 늘 새로운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되면서 그 스마트폰의 상태는 늘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보안도 계속되어서 강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어질 때에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늘의 가치관이 우리의 이 세상 가치관을 주장하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 명절이 며느리니까 자식이니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억지로 찾아뵙는 명절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새로움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를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복된 명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계속해서 2주 후에 전도 축제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쳐리는 그 기쁨이 초대받아 오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입으라는 말은 벗어버리라의 정반대의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옷을 입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서 입어야 될 이 새 사람의 옷은 어떤 옷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옷을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의 모델이 놀랍게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이 옷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세 사람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으로 갈아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옛사람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세 사람의 성품으로 갈아입으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명절에 우리는 새 옷을 받아 입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에 추석 빔의 최고의 옷은 비싼 옷이나 명품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추석 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갈아입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더 쉽게 용서하는 모습으로, 더 먼저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주 후에 있을 전도 축제에도 전도를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전도야말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변화된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한 것 같아.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궁금함이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초대장 종이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초대장을 받고 그들이 교회로 온다면 그 초대장이 디자인이 예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대장을 전달해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들이 교회로 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고 편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는 독립하여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행복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불효막심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버리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산을 다 탕진을 하고 나중에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GM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어서 배를 곪고 비참하게 살다가 문득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에서 왜 이 비참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까지 찾아왔는가?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차마 내가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도저히 말은 못 드리겠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품꾼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말하면 내가 거기 가서 아버지 집에서 내가 굶지는 않겠지, 살아갈 수는 있겠지, 그런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저 동구 밖에 멀리 시커먼 실루엣이 하나가 움직이는데 아버지는 단박에 그가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볼까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지가 되어 누더기 옷을 입고 먹지 못해서 삐쩍 말라서 허리는 구부러져 있고 머리는 감지 못하고 자르지 못해서 산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내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통, 그 사람 많은 속에서도 엄마하고 부르짖을 때
내 자녀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아버지로 비유되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돌아오겠지. 내일일까 모레일까. 밥을 먹다가도 문 밖을 쳐다보고, 일을 하다가도 문 밖을 쳐다보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눈은 문 밖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설레었겠죠.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도 않은 채 막 뛰쳐가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만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새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보기한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비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리고 사람들에게 다 공포하죠. 이렇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너무 귀하고 존귀한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새 옷을 받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죄의 옷은 벗어던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스러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굳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안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이 세 사람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목숨들이었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새 옷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옷은 미련 없이 십자가 앞에 벗어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그 영광스러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명절에 가족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좋은 선물, 옷도 좋고 신발도 좋고 고기도 좋지만 최고의 명절 선물은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참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부모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든 며느리든 사위이든지 작은 일에, 인간적인 것에 마음 무너지거나 옛사람의 옷에 다시 미혹되지 마시고 나는 변화된 새로운 인생임을 기억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잃어버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